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히드라 온 더 루프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요. 지붕 위에서 여러분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아슬아슬한데, 거기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마치 우리 지붕 위의 바이올린과 바이올리니스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걸어가야 되고, 또 발을 헛디디면 또 추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사님 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환상으로 좀 보였으면 좋겠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었으면 좋겠고, 살아계신 예수님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도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말씀 중에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울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것을 확증해라 라고 13장 5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또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하루 종일 있게 됩니다. 저도 올해 결혼 30주년인데요. 34년 전에 이제 하영숙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90년 8월 8일에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내 영숙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숙이 생각만 너무 하다가 하여튼 공부를 되게 이렇게 하다가 3, 4학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잘 졸업을 했는데 내 영숙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그나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21살 때 너무 일찍 만났는데,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연애할 때 이렇게 둘이 되게 좋았는 모양이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만큼 많이 싸웠다라고 간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아기가 있는 임신을 해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얼굴에 조그마한 종기가 나도 우리가 굉장히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니 얼굴에 종기만 나도 그 하루 종일 종기 생각이 나고, 손가락에 제가 염증이 하나 생겼거든요. 하루에도 100번을 손가락을 이렇게 만집니다. 근데 하물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모른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계시나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전도사님만, 셀리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주이십니다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느낌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평안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데 확 뜨겁고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있고 이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까? 체험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은혜 충만하고 평안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하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하면 예수님이 안 계실까요?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죠. 체험이 없더라도, 느낌이 없더라도, 때로는 내가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내 안에 계심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본인이 왜 모를까라는 것이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내가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믿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왜 본인이 모를까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게 되는데, 원인이 뭐냐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나라,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막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공격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는데 눈을 감으면 어두운 거예요. 우리 지금 환하게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나만 어둠이 있는 거예요. 빛은 이미 비추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눈을 감는 거예요. 나만 눈을 감으면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것이 어둠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야. 소유가 최고야.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어. 내 노후 자금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보게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창조하신 분이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과학자들은 우연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테레비 부품을요 막 분해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막 돌리면 세탁기가 탁 끝나고 나면 테레비가 탁 나오나요? 뻥 하고 빅뱅이 일어났는데 우주가 생겼대. 빅뱅은 어떤 힘으로 해서 생겼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든 분이 계시다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든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눈을 감게 해서 다 빛이 비추고 있는데 나만 어둡다 어둡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나의 죄성이죠. 하나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나의 죄성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가운데 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 부패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내 마음이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 짓는 것이 쉽다? 어렵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 짓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얼마나 귀찮아요. 죄 지으려면 노력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포항 오구리 가서 막 돌아다녀야 되죠. 막 쓸데없는 데 전화 걸고 해야 되죠. 어려워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양심이 아파가지고 또 회개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 짓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실제 나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내 모습이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루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확신하건대, 예언하건대 우리 현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돼 있다. 현재의 믿음이 내가 죽을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믿음이 내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주님 만날 때 믿음이 현재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붙들려야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찬양할 때도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랍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 구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인생이 갈림길에서 결정적으로 내가 결정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시험 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진짜 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이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오늘같이 교회에 오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고 우리가 수요 예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다라는, 성경을 읽고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내가 요즘에 너무 시험 들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내가 알아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죠. 저는요, 너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하루라도 힘들어요. 빨리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왜 리플러스 앞에서 그 추운데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포항 샤론교에서 왔습니다. 이거 좀 꼭 읽어보세요.
왜 그래 합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요쪽에 상가에 노방전도를 다녔거든요. 상가 가면서 안녕하세요, 포항시 한원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가시고 꼭 읽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나한테 혜택이 없어요. 아니, 누가 온다고, 교회 온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뭘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힘들어요. 죄를 지으면 짜릿짜릿하고 야들야들하고 보드랍고 찌릿찌릿한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대로 어떻게 살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 자녀 주시고 환경 주시고 일터 주시고 사업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체험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너희 자신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는 것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피스티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믿음은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단어의 핵심 뭐냐면요, 주인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여기서 딱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좁은 길로 가라면 좁은 길로 가고 그분이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요,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이 누군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결단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물질 관계가 있다고 너무나 저는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우선돼야 되니까 사람 관계보다도.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인인데 결혼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인한테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결혼식 가려고 하면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인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섭섭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약간 섭섭할지라도, 제가 오늘 예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축의금을 10만 원 보낼 걸요. 20만 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10만 원 내고 가족 4명 가가지고 뷔페 4만 원짜리 16만 원치 먹어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10만 원 낼 줄 알았는데 20만 원 내고 안 가. 뷔페 안 먹어. 얼마나 예뻐요. 제가 결혼식 해봤잖아요. 누가 온지 몰라. 모른다고요. 엄청 많이 왔는데 누가 온지 내 정신이 아닌데, 내가 내 정신이 아닌데. 그리고 시작할 때 앞에 들어가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은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10만 원 부주하고 가족 4명 가가지고 식구 4명 다 4만 원짜리 뷔페 먹은 사람이 있어요. 정관운하기 홍경일 목사. 내가 복수한 데 있어, 복수한 데 있어. 10만 원 내고 4명이나, 자녀가 3명이거든요. 5명 왔구나. 사모님까지. 10만 원 내고 20만 원치 뷔페를 먹고 갔어요. 20만 원 아니었어요? 20만 원 냈어요?
아, 죄송해요. 또이또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보다는 하나님 관계. 여러분, 그리고 물질 때문에 사람하고 왜 원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요, 나중에 돈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관계 틀어지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손해 안 보려고요. 사람하고도 원수되고 삐지고 하나님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를 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궁무진하시기 너무나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섭섭한 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삐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고 하나님 마음이 넓고 태평한 것 같은 분이고 저 하늘과 같이 대단히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섭섭한 건요 언제든지 내가 풀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질투가 많으시고 하나님 삐지시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간다고요. 오래 간다고요. 사람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전혀 못 믿으시는 표정이시네요. 자,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소멸하는 불이시고요. 하나님 질투가 없으시면 지옥을 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지. 왜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소유의 나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돼가지고 너가 왕이 돼가지고 너가 하나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나홈서 1장 2절에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13장 34장 14절에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다 나중에도 돼요. 사람도 화해하고 나중에 섭섭한 거 다 해도 돼요. 물질도 나중에 다 회복하고 벌면 돼요. 하나님 관계가 제일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우선돼야 돼. 제일 우선돼야 돼. 그래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은요,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이거 처음에 교회에 오면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왔으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이 소원 안 들어주면 내 교회 안 와요.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죠.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믿음조차도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판단의 자기 판단으로 근거한 믿음이죠. 지적으로 좀 똑똑한 타입이 이거 처음에는 다 교회 올 때 조건적인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 자체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되고 신앙의 근거를 예수님이 아닌 자기에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8장 8절에는요. 로마의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인이 병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겠다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조건 없는 이 믿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극찬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처럼 하지 않고 조건을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자녀가 부모를 이끌어 간다고 부모가 자녀에 끌려갑니까? 아니에요. 먼저 판단하고 자기 상식으로 결론 내리고 스스로 선을 긋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교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무장된 거예요. 성경 내용 다 알아요. 교리도 알고 신앙도 명확하게 알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설교 듣고 이랬고 다 하니까 다 알아요. 머리에 다 알아요.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내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머리 다 알아.
성경의 내용, 교리, 조직신앙, 신앙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다 알죠.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믿는 그 교리, 믿는 진리의 말씀 깨닫는 것, 나와 현실성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죠. 아는 것, 생활하는 것, 믿는 것, 현실 다 따로입니다. 마지막은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담임 목사 고민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마지막에 결정을 제가 하잖아요. 그럼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오늘 어떻게 주님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물어요. 내 믿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 믿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믿으면 보고 본 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알고 실제로 믿게 되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야 돼요. 묻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는 조건적인 믿음으로 주님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이야기하고 주님께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죠. 내 할 말 하고 나면 들어야죠. 주님이 뜻이라면 나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모든 것 주님이 막아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배짱이 생겨요. 배심이 있고요. 당당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실제예요. 주님은 관념적이고 저 하늘 끝에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실제로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대로 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로마 10장 10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이 실제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성장으로 예배 말씀 읽고 기도 가운데 늘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입니까? 이론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1번 내 믿음은 조건적이다. 왼쪽 발가락 첫 번째 엄지발가락 힘 주시고 내가 이론적이다. 오른쪽 발가락 두 번째 힘 주시고 실제적이다. 실제적인 믿음이다. 저를 쳐다보세요. 모두가 실제적인 믿음일 줄 믿습니다. 실제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렇잖아요. 강연 많이 하는 거 좋은데 한 구절 이번 주에 실천하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은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고 우리의 세밀한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절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이게 주님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나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보고 듣고 알고 다 현재 완료예요. 계속적 용법.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미래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비천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는 사탄의 권세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묻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니까 나는 묻고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행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한 번 더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묻고 듣고 행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대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우리가 늘 말씀하듯이 다윗의 고백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부와 기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제가 주의 권세와 능력과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브라함을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야기하고 다윗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고백을 잘해요. 내 마음에 있어도 이 다윗의 그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잘합니다. 내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두 번째는 즉시 회개합니다. 잘못한 걸 딱 인정하고 하나님께 즉시 변명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 다 마음을 아시니까 고백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알아도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